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믿는 자는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가. 우리가 결론을 보지 않고 말하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누구나 가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의문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어떻게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지만 사실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오늘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에 중복되어 나오는 것이 형통하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전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두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언제 형통했습니까? 오늘 말씀 읽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한 번 더 팔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으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풀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냥 가벼운 어떤 가정의 노예로 팔렸으면 형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아니면 형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무력을 써서라도 요셉을 구해줄 수 있지만 이제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누구라도 구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오히려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실천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경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인생,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까지의 환경은 세상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망했습니다. 망한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가족들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또 노예로 팔렸는데 더 나아가 그 노예가 또 한 번 더 팔리는 인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받던 아들 요셉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망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 요셉이 어떻게 형통했습니까?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 예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사실은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내에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넘어가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고 좀 더 편한 자리에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배부를 수 있고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넘어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신은 노예로 팔려왔고 주변 환경은 엉망이 되었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망한 인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비록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라 부를지 모르지만 그가 신뢰했던 하나님,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을 사랑하는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으로 부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부르셔서 그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계획을 다는 몰랐지만, 그 계획은 어쩌면 하나도 몰랐을 수 있지만,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꾸었던 꿈, 여전히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그를 믿으며 살아가는 자는 형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진짜 환경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여의치 않고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전히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나에게 복 내려 주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에서 증거가 나타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친위대장 보디발입니다. 그의 주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본 것은 그의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그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총명함이 아니라 출신이 아니라 요셉이 보여준 것, 또 그 보디발이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고백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뒤에 요셉이 거부하자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요셉을 고발합니다. 그때 보디발이 그 모습을 보았고 요셉을 옥에 가두는데 이곳이 그냥 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 감옥은 정치범이나 중대한 죄수들, 또 신분이 높은 죄수들만 갇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고대에는 범죄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처형이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 현장을 목격하고도 요셉을 미결수로 처리하면서 대우하면서 그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말은 평소 요셉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 역시 요셉은 물론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을 통해 보디발의 가정이
복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완전한 것으로 나도 또 내 주변 환경들도 변화되고 또 많은 복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자고 또 그런 자를 이웃들도 신뢰하고 그 자를 따라서 교회에 많은 이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무엇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는 무엇이 제일 많이 보여집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는 자의 삶은 그 결과가 형통합니다. 그 결과가 형통합니다. 그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없는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신뢰가 완전할 때,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형통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이웃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고 형통케 되는 그런 은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